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오늘 나눌 얘기들은 간단할 것 같아요.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그분의 뜻을 선포하게 될지, 말씀을 나누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오늘 나눌 내용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어떤 부분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 또한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 정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한다. 이 아들은, 이 딸은 나를 얼마나 많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지만 이 사람은 조금밖에 안 사랑해. 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조금밖에 열질 않아.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마음의 문을 어떤 사람에게는 활짝 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아주 닫아버리잖아요. 왜? 마음을 열면 열수록 상처를 또한 만약에 그 사람이 속이고 만약에 불의하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크게 열어주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을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믿고 뭔가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믿고 기대하는 거에 내가 마음문을 그 사람에게 여는 거에 만큼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실망과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사람들이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속해 있든 여러분한테 가장 약한 사람은 여러분을 가장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뢰를 저버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 기대, 그 믿음에 만족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분도 있고 못 알아들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거, 사랑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미 신뢰가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사람에게 또한 나의 어떠함을 맡기잖아요. 나의 물질을 맡길 수도 있고 나의 또한 약점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약점을 가지고 막 나를 또한 공격하고 나에게 그것들을 빌미로 해서 뭔가 나에게 뭔가 큰 손실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본인이 이득을 취해가려 한다면 그땐 큰 또한 상처가 있겠고 사람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마음을 얼마나 여느냐, 마음을 조금 여느냐 닫느냐, 이것이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게 영적인 것에는 그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게 또한 관계고,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쏟아져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밖에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도 마치 사람의 관계이듯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갖듯이 그런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에 목마르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사랑에 목마르신 분이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고 여러분의 애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한 사랑에 가장 목마르신 분이에요. 사람의 본질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그분의 이렇게 표현해야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체성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분이 완전한 전지전능하신 모든 어떤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본질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본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 가운데서는 반드시 거짓이 없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있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이 구원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저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언약 안에 있어야 내가 저들을 돌아보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방 민족이 들어와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언약을 깨버리고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들어가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건 마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마치 휴대폰의 약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하실 때 어떤 통신사라든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폰 할부로 구입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계약인 거예요. 그 통신사와의 계약, 그리고 그 어떤 기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기기의 그 회사와의 약정이지요. 그 약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달 얼마씩 이렇게 해줘야 이거를 주겠다라는 어떤 통신비든 어떤 그 휴대폰 요금이든 이거를 낸다는 조건 하에 그 회사에서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금을 내지 않아요. 요금을 내지 않고 그러면 이 휴대폰의 그 통신사 또 어떻습니까? 이 서비스를 중단하지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원은 언약이고 구원은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그 통신사에 요금을 내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또한 섬겨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끊어지게 되지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옛날에 유대인과 맺었던 언약이 옛 언약, 구약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구원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사람마다마다에 다르겠지만 각 사람마다 근데 목회자들이든 평신도들이든 사람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충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읽어드렸듯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가 읽어드렸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네 형제에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의 경우에요. 그때는 예물을 드리다가 또 예물을 잠깐 중단해라. 왜?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뭔가 원망을 품고 있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그 형제에게 물질을 착취를 했다든지 아니면 물질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맥적으로 노하고 그리고 형제에게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가라는 거는 텅 빈, 머리 빈 이런 의미예요. 어떤 멸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입에 항상 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대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각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불이하게 행동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옥에 갇힌다라는 거는 영적인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묶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그게 죄로 정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정함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정함이라는 게 우리 한국말은 참 독특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 가운데 전혀 반대가 되는 두 가지 말이 다 들어있어요. 반대가 된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속이라는 게 보통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를 씁니까? 어떤 감옥에 가둬놓는다라는 거를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서 구속함을 얻었네. 이거는 어떤 종된 다른 사람에게 갇혀있던 어떤 종된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갇혀있던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입니까? 완전히 뜻이 전혀 다른 뜻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정한다라는 의미도 또 보통은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아니겠지만은 죄를 정한다라는 의미도 정죄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저거는 죄다라고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죄다. 땡땡땡 재판장이 이렇게 3번 두드리듯이 저거는 죄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어라고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정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정결하게 한다 이런 의미도 또한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전혀 반대말이잖아요.
어떤 말은 죄를 짓게 되고 그거를 죄로 인정이 된다고 말이고, 또 어떤 말은 그 같은 말이, 같은 단어가 또 죄가 씻겨진다, 정하게 된다, 이 죄가 정결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도 또 해석이 될 수 있고. 근데 성경에서 보통 성경에서 정한다, 정죄한다 그러면은 뭡니까? 죄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불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조그만한 거짓이든 조그만한 아주 작은 일 같이 보이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의롭지 않은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한다라는 게 조금 불의하다라는 의미가 좀 광범위하죠.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니니까 요 정도쯤은 뭐 도둑질해도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요 정도는 뭐, 뭐 가져가도 되겠지 뭐, 주인도 뭐 별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게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거로 가져간다면야 뭐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남이 버린 거니까 그렇게 인정이 되니까 정죄함을 당하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보통 뭐 어떤 집이라든지 어떤 사람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있는데 아주 작은 거예요. 뭐 연필 정도에, 이 정도야 뭐 내가 좀 가져가면 어때? 아니더라도 뭐 어떤 종이 A4지 한 장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물론 그 죄의 분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사람의 것, 이 정도 필요해가지고 A4지가 여기 있으니까 내 거는 아닌 거는 맞지만은, 내가 필요하니까 요 한 장 정도는 되겠지.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봐도 뭐 큰 죄는 아니잖아요.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주님과의 소통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말로 그 사람에게 어떤 손실을 끼치든 상처를 주든, 그리고 어떤 관계적으로 착취를 행하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보통 갑을병정이라고 얘기하죠. 갑질을 하든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든, 이거는 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업무 시간 외에 어떤 권력과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업무 시간 외에 뭐 이것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 같이 주면서, 뭐 이런 좀 불이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 저거 못된 사람이네, 저 갑질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것도 다 불이라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막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불의하고 어떤 돈을 빌려가는 거에 있어서도, 물론 작은 돈이에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줘도 상관이 없는 돈이지만, 그리고 그냥 주고 싶은 돈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빌려간 사람이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막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막히게 돼요. 이것들은 뭐 안 갚아도 되겠지. 그 사람에게 안 갚아도 된다는 어떤 그러한 대답을 들어야지 안 갚아도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관계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는 다양하잖아요. 친한 관계도 있고 좀 덜 친한 관계도 있고 어색한 관계도 있어요. 그리고 만나기 싫지만 만나야 되는 관계도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같은 갑의 밑에 같이 동료이지만 또 위아래 선임병, 후임병 이런 관계도 있겠고, 애매한 관계도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 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만나야 되는 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어땠습니까?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인정을 했어요. 주인에게도 하나님께 우리가 대하듯 그렇게 복종해라. 주인에게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욕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모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도 네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지. 이게 맞는 것이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차피 뭐 너는 지옥 갈 당신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그렇게 막 대하면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것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식적으로 어떤 것이 이때에 바른지를 모르겠으면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저 사람의 입장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저 입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 이게 여러분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은 더더욱 영적으로 이 어떤 육적인 감각이랑은 또 달라요. 영적으로 감지가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또 정말 그 사람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든지 줄여야 되든지 어떤 좀 멀리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나를 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르시는 겁니다. 왜? 사기꾼이 나에게 오는데 그 사람에게 다 모든 거를 뭐 맡기고, 모든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줘 버리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런 못돼 왔던 그런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붙이시기도 해요. 속이는 자들은 여러분 속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불의의 삭스로 속임을 당한다 그래요. 본인들이 불의를 행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행하고 어떤 합당치 않게 행하고 이런 걸로 불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기 당한 것이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판단 미스로 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있는 내용이고, 어떤 다른 영을 붙여버리셔서 그 영에게 속임을 당하게, 미혹을 당하게, 어떤 기간 동안 어떤 분량만큼의 어떤 손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면 불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어떤 손실만큼의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야 돼요. 내가 이걸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뭐 정신적인 거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게끔,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 용서해라. 내가 좀 당신에게 조금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라든지, 그래야 그 사람 마음에 나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겸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그 잘못으로 그 상대방에게 잘못했던 그 죄로 내가 묶여진 것들이 풀려져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못되게 계속 크든 작든 잘잘하게 이렇게 못되게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우위를 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 못 봅니다. 이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활동 열심히 해도 주님의 얼굴을 못 봐요. 왜? 나는 뭐 용서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고, 그 묶임들, 모든 그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받든지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사람 가운데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내가 모르고 했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꾸었는데 그걸 갚지 않았어요. 그냥 얼렁뚱땅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돈을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이자까지 사실은 쳐서 줘야 돼요. 그 이상으로 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를 도둑질하면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5마리로 배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 5분의 1은 그거는 좀 다른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에 갔을 때 5분의 1의 어떤 속건 재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 한 마리를 도둑질 했다가 걸렸어요. 걸리면 얼마를 배상을 해야 되냐면 소 5마리로 5배로 배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양 같은 경우는 4마리로 배상을 해야 돼요. 더 많은 분량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를 만약에 걸렸다. 마귀한테 걸렸든지 아니 마귀라기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사람에게 걸리면은 그 몇 배에 많은 그거보다 소가 보통 1000마리니까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띵가 먹었다가 만약에 걸렸다. 걸리면 어떻습니까? 5억이 아니지요. 5억보다 훨씬 5배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뭐 7배. 잠언에는 7배라고 어떤 부분에는 7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상황마다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한 배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얼렁뚱땅 했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합당치 않게 행동해서 그러면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 뭐 이런 여러분이 아무리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일해도 나는 돈이 나가는 돈이 더 많은가? 자식은 다치고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돈이 깨지고 병원비로 나가고 이걸로 나가고 사기당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이 심판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태 동안 과거에 많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손실을 끼친 거에 대한 심판이 바로 되질 않을 수가 있어요. 많은 시간 거쳐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올 때는 많은 분량으로 눈덩이 같이 불어서 심판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해야지 묶이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들도 제가 기도하면서 보면 정말 이분이 뭐 정말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거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또 성도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죄가 많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처리가 안 돼서 이분은 정말 예복을 입기도 어려울 정도고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이 상태로 정말 버림받지 않는 상태, 버림받지 않는 것이 너무 참 버림받지 않는 것이 참 그거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지.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묶이지 않고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관계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 상처 주는 거 우습게 생각해서 그 죄가 쌓여서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그것들을 저 사람이 저걸 감당하려면 엄청난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큰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7년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7년 환난 아니더라도 정말 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큰 고통이 오는데 저거를 어떻게 저 사람이 감당할 믿음이나 있는가 저 성격에 저 욱하는 성격에 그런 것까지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해 보면서 열심히 하지만 사람 관계에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든 성도들과의도 관계도 사람 관계잖아요. 목회자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이하게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자리에서
악하게 대하고 못되게 대하고 편애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가 쌓여서 주님과에 많이 막혀 있는 거를 영적인 상태를 그걸 봅니다. 참 이분은 영적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혀 이분은 지금 어두운 상태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참 아는 것 같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묶이지 마시고 깨끗한 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